2021년 5월 9일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같이 찬양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할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미도 지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런 언어적 고백과 달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의미가 뭐죠? 네, 여러분이 고백하는 언어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살아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실제로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사람들도 내가 너와 약속을 꼭 지킬게 하면 그 사람의 뭐가 담긴 거예요? 그 약속에 의지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사람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언어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거죠. 그런 얘기 하죠. 그 사람만 믿을만해. 이런 얘기 할 때 왜 그 사람 믿을만 하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나와 약속을 했어. 그러면 약속을 했다고 그 사람 믿는 거야? 뭘 믿는 거죠?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매일 큐티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나요? 성경이 나를 읽나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내가 읽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나를 읽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과거를 쭉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를 쭉 돌아보세요. 성경이 나를 읽을까요? 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 분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분명히 시작은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내 안에 숨겨진 어둠과 폭력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어떻게 하면 낱낱이 다 드러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지 하면서 한편으로 내 모습이 그려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한 거야. 분명히 내가 글자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과 욕심을 반영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죠? 아까 뭐라고 했죠?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자신이 저지른 인간적인 실수와 욕망을 숨기기 위해 성서 뒤에 숨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냐면 왜곡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면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떻게 해서 능력 있는 말씀인데 목회자들이 자신의 저지른 죄와 교회 안의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성서가 우리를 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중심이 돼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가진 한계 안에서 성서를 왜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합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성서를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오늘날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리더자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2000년 전이에요. 요즘도 이런 생각 동일하죠.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비웃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이 틀린 말처럼 들렸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 왜냐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대표적인 외적인 표지인 거예요. 부자 자체가 하나님께로 축복받은 사람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기복신앙이 당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면 반대가 생기겠죠. 어떤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뭐가 생겨버려요? 도식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물론 한국계도 이런 생각들이 많죠.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야. 근데 어렵게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또 계속해서 뭔가 일들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인생처럼 우리가 해석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 해석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뭘 통해서?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비유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아주 극과 극인 사람이죠. 부자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의 상징이고 거지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 최하층에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의 양쪽에 대비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부자는 고급 메이커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을 즐겼어요. 실제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파티를 열죠. 네. 이제 과거와 지금의 파티가 조금 다르겠지만 그때 방식으로 이제 파티를 여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에서 어떻게 잔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얻어먹을 게 있나 하고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남은 음식이 있으면 거우 얻어먹는 그런 인생이 바로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모두 죽게 되고 부자도 죽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이와 반대로 음부 지난번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사도신경에 우리나라만 빠져 있다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그 구절이 삭제됐다고 얘기했죠. 그 이유가 초기에 감리교의 영향이었고 감리교는 왜 그 부분을 삭제했냐면 웨슬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게 해석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빼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무지한 거죠. 오랜 시간에 교회가 공의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다루는데 그 부분인 거예요. 음부가 어디라고요? 심판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본문 2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는 누구예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했던 그 거지예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비로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매우 객관적인 대답을 해요. 본문 25절입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에게 얘기하는 거. 너는 살아있을 때 많은 좋은 것을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부자가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간 건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해요? 그의 삶 자체가 음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들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들려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자가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까지 행동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부자가 지금 음부에 있는 거예요. 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세미나를 할 때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가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오면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친한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했대요. 나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걸 받아서 하늘에 가면 상급이 없어. 근데 자네들은 정말 복이 있어. 그게 어떤 대형교회를 잃은 목사가 방송용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분 마음 가운데. 자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하늘에 가면 상급이 없다고 늘 그런 부끄럽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분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그리고 최전방 일선에서 개척교회를 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커 복된 길이야,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생태계라는 게 있어요. 생태계라는 게 모든 것들이 다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생태계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교회가 있으냐면 작은 교회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고, 이 생태계고 하위인 거예요. 하위. 그러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큰 대형 교회가 상위에 있는 거죠. 이 하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면 다 같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잘 살려야지만 한국교회 미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늘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신학교를 다닐 때도 계속 그런 고민들을 했었고, 근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엉망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경고를 이미 했어요. 유럽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지금처럼 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근데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됐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설교 클래스라는 동아리를 이제 같이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했었는데, 이 설교 클래스는 어떤 거랬냐면 유명한 한국교회에 있었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떻게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도 뭐라 해야 되냐면 좋은 설교를 많이 분석해 봐야 돼요. 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좋은 그림을 보고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작곡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좋은 곡들을 많이 듣고 카피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 실용음악과 가는 학생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카피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사람이 있단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이르면 그때부터 창의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가졌던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면 어떻게 다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통섭이라는 말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 클래스에서 그걸 한 거예요. 설교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들을 때는 거의 뭐 하루에 7편, 8편도 설교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방학 때는 뭐 아침부터 일어나서 거의 뭐 저녁까지 들 때도 많았어요. 예. 왜냐면 이제 좋은 선배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유명한 선배 목회자들 목회 초기부터 이제 현재 이르기까지 수많은 설교를 이제 들을 때 이 목사님들 설교가 점점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 사람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방향성이 달라지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도 제 설교를 이제 듣다 보면 목사님 초창기 때 설교가 조금씩 이제 시간이 한 10년 지났다고 생각하고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대부분 다 깊은 고난을 경험할 때 이후로 설교가 굉장히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뭐 병 때문에, 암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난 이후에 설교가 달라져 버려요. 네. 그 전에 했던 설교하고 완전히 다른, 같은 사람이 만나 정도 느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방향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설교를 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미도 집안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예, 한자 사자성어인데 미혹할 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한자로 미야도 이 미자를 써요. 미야, 미혹, 미로, 미신 다 좋지 않죠? 예, 좋지 않은 그 단어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할 미자, 그 다음에 길도자, 그 다음에 알지자, 그리고 도르킬 반. 그러니까 길을 어떻게 잘못 돌았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뭐죠? 이런 것들을 회심이라고 얘기하죠. 회심. 예.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본 사람만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죠. 다 잃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되게 매력적으로 빠지게 되죠.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강력할까요? 다 잃어본 사람인데, 다 망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왠지 끌려가요. 왜 끌려갈까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다 잃어봤기 때문에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읽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지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의지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을까요? 단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잖아요. 확증. 예.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가 성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코스모스, 우주를 뜻하는 거예요. 이 우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예. 지금 이 시간도 치열하게 믿음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출신인데,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후배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선교를 나가기 위해 이제 후원하는 교회를 찾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중단돼서 이제 멈추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기도 요청을 하는데 어떤 기도 요청을 할까요?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기도 요청을 해요. 어떤 기도를 요청할까요? 친구인 나에게, 후배인 나 목사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예. 지금 선교지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예.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요청할까요? 예. 선교지 나가는 것 자체가 좋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까요? 아니면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까요? 선교지에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기도 요청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기도가 뭐냐면 선교지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요청해요. 예.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복음 전도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죠. 구약은 엘리야이고 신약은 바울이에요. 두 사람 다 어떤 삶을 살았어요? 매일 죽을 고비를 넘겼죠.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사방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당시 왕이었던 또 왕비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 악한 여자가 왕비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선언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요즘 얘기하면 방송 매체를 불러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야.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이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숨겨진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 내가 숨겨놓은 하나님 사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좌절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바울은 어땠어요? 죽을 고비를 너무도 많이 넘겼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돌로 맞아서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부유한 삶을 살았나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냥 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그런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의 삶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예. 우리 주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또 엘리야, 또 오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혹시 내가 고난 중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굉장히 나쁜 행동인가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왜 확인해 보죠? 내 일이 잘 안 되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이렇게 바닥인 삶이 있을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닥치고 있나? 이런 상황이 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예. 그 시험을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미도 지반 하시기 바라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 바른 길로. 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진주.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온대요. 네. 그러면 그 이물질이 들어와서 침입하면 그 자극 때문에 이상 분비가 생기고 그 분비물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분비물이 어떻게 계속해서 쌓는 거야. 그 이물질을. 예. 그래서 계속해서 쌓다 보니까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그게 뭐냐면 진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이물질을 쌓는 동안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끊임없이 그 아픔을 상처를 싸우고 싸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주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우리를 진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 찬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넘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인간은 늘 연약해요. 근데 이런 고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내 자신을 존재를 어떻게 하면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남루한 인생이라고 또 조금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여러분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네.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 복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부유하다고 복받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실패한 인생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오늘 들었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여러분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든 여러분이 부유함을 가지고 있든 가지지 않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부자가 되려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신앙을 어떻게 해요? 깊게 뿌리 내리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부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우리에게.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더 깊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펼쳐지는 좋지 않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뉴헤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부활절 6번째 주일 광고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뉴헤븐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함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뉴헤븐교회 새로운 예배 처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6월 6일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뉴헤븐교회 성도들 위해,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주